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 331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예배 드리오니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해 동안 부질없는 자리, 부질없는 생각 속에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늙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새해에는 나아지려는 기대 속에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자를 잃은 가장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희망과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2021년 목회계획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실행하고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당회와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서로 동역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전도, 선교, 봉사, 섬김이 작년보다 배가 되는 교회,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 없이 성장하는 교회,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이루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진 마음을 다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다 이루고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민교회가 광활한 초원 위에 목장이 번성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거리두기 2.5단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예배 인원은 10% 허용한다고 하였기에 우리 성민교회 기준으로 한다면 5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 정도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낮과 저녁 예배는 추후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다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마다 1월 둘째 주에 공동회의를 열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뒤로 미뤄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 문자로 통보를 해드린 대로 1월 24일 다음 주일 공동회의를 할 것인데, 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방식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한 뒤에 당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부득이하게 특별한 방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헌금하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헌금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통장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예배를 놓칠 수가 있고, 설교하는 시간에도 막 이렇게 헌금하시지 말고 예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먼저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드리셔도 되니까 예배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사항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화면으로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충창이 있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 비춰주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소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밝은 빛을 비추소서. 지금 이 시간
들어진 이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기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계획들마다 2020년도 귀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산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이탈리아의 프로축구팀인 AS 로마의 그 홈구장에서 한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AS 로마 이 팀의 경기 동영상을 보던 그 팀의 팬이 SNS에 저 골은 나도 넣겠다라고 댓글을 달자 이 AS 로마 팀과 또 그 팀의 스폰서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그 팬을 경기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똑같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니폼도 맞춰주고 해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3번의 기회 안에 똑같은 상황을 주는, 그러니까 패스를 이제 크로스를 딱 연결했을 때 그것을 발로 밀어 넣는 건데 그 상황을 3번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성공하는 그 미션을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어진 3번의 기회를 받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회는 달려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공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 기회는 발을 갖다 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슛이 날아갔습니다. 골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지막 3번째 마지막 기회니까 이제 심기일전하고 마지막 이제 발을 댔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 아쉽게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쉬운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앞서 말한 축구팬처럼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축구 선수로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흘린 땀과 또 그 축구 선수로서의 수많은 골들을 넣으면서 이루었던 그런 성취들은 다 잊어버리고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를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보는 것인데 이런 비판하는 마음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반응을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건네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 물으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없고 하나님과 그 여자의 잘못만 있습니다. 아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와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수와 또한 실패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어제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20대의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서 그 한파가 몰아치는 그날 이 낳은 아이를, 탯줄도 따르지 않은 아이를 혼자 화장실에서 낳고는 바깥으로 던져버렸대요.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 아이를 바깥으로 던져서 탯줄도 잘려지지 않은 그 아이가 얼어 죽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인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세상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세상만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죄를 안 지을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우리들은 그들보다 정말 더 나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 3장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나은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은 사람이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려서 죄인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는데,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냐 더 나은 사람이냐라고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는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만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으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질문한 대로 우리는 더 나으냐?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목사는 성도보다 더 나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선 세대 신앙인들은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르겠지.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결코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게 되는데 하나님 정하신 거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의 자식들이 고라보다도 더 뛰어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신앙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등장하게 되는 한나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전에 그 사무엘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젖을 뗐는데.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런데 사무엘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는 어땠을까요? 엘리 자식들의 그 악행을 세상이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그 아들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이런 악을 행함이 어찌미냐?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식들을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가정에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리에 그만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신앙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을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정인의 사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정인이 사건에 대하여 이 엄마가 진술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양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왜 아이를 죽였느냐, 왜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 스트레스.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물론 그 말의 진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정인이에게 풀었대요.
여러분, 종인이 양엄마만 그럴까요?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푸는 것이 정말 종인이 양엄마만의 이야기일까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힘없는 사람에게 푸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였는데 두 연예인의 가정이 크게 부각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터뷰를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인터뷰에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될 때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상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충동이 없을까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지요. 세상의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더 나으냐라고 하는 이 대답의 질문,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빨리 가면 열흘이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예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믿음을 갖추어서 그 2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이잖아요. 40년 걸려요. 40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속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40년이 걸려요. 40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름 기둥 물 기둥이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음을 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기다려주시고 더 다듬으셔서,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의 때와 다윗의 때 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들, 영원한 것이 없으며 다 세상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화를 푸는 방식대로 화를 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이고 싶고 또한 죽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야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저절로 성화되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요셉의 유혹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유혹하는 상황에서 그 아내와 어떻게든지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했대요. 이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저쪽으로 피하게 되고 저쪽에서 오는 걸 보면 이쪽으로 피하게 되고 집에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시간에 있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집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잘못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은 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목사로 각기 다를지라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죄와 싸우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아들의 피로써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죄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죄는 세상 사람들만 짓는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교회 가야 하는 것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직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는데 그런데 하기 싫어져요. 왜 싫어질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고, 교회 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직분 감당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데 알면서도 싫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균형을 잃어버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무게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아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침몰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힘과 동시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죄의 영향,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선한 것이 없대요. 죄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가 뭘까요? 입술의 독입니다. 입술의 독.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린 것, 또 하와가 아담을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었어요. 너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여, 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로 넘어뜨렸을까요? 혀로 넘어뜨려, 혀로.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을 어디서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디서 다 잃어버릴까요? 무엇으로 다 까먹을까요? 입술로 다 까먹어요. 입술. 부흥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을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다 까먹어요? 집에 가서 다 까먹어요. 뭘로 다 까먹어요? 입으로 다 까먹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같은지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격려해 주게 되는 것이고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실수해도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좁아진 마음 속에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쁜 말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지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가? 노아 홍수 시대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홍수 시대에 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짝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순수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런데 그 가지가 악한 가지가 되고 그 악한 가지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결과가 홍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라고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 동안 걸렸어요.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고달픈 일을 무려 120년 동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요나가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단 하루만 전했대요. 설렁설렁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다 듣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걸으면서 말해야 되는데 단 하루만 말했는데,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설렁설렁 전해진 메시지라 할지라도 가슴에 새기면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심판의 칼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가를 물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교회가 빛을 꺼뜨렸기 때문이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같아졌어요. 더 나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약해서 교회가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것은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빛을 꺼버리게 되니까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망할 것인데. 그런데 교회가 빛을 덮어버리니까. 새벽에 살펴보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달리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지 않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심판하시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고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 세상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가 될 때에 세상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빼앗긴 일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린 일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벗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혈기가 많아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인도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밧세바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믿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세상이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에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지는 것이며 혹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할 때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도 했고 약속도 했지만 세상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처럼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입술의 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교회가 빛을 꺼뜨렸기 때문인데,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기다려 주시고 다시 설득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와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런 것은 우리가 불을 꺼뜨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서 덮어버렸기 때문이오니 주여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정결하여지며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저들, 죄인된 저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벌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때려서 죽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아이를 세상 밖으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악합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주의 완전하심과 같이 매일의 싸움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가정하는 일들과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